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도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7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12절부터 된 본문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도 예수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군의병들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이나 감옥 바깥에서나 이러한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깥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서 기쁘고, 나의 이 소식을 듣고 누군가 힘을 내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붙잡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다니 너무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왔어요. 그 말은 고난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재차 확인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 15절에서 18절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싫어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짜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짜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동기가 불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이 땅의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독생자인 아들 예수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갇혀 있건 바깥에 있건 당장 죽건 죽지 않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나는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 1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의 삶, 나의 생명, 이것이 아닌 나의 인생의 목표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편안한 삶도 인간들의 인정도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복음 중심의 삶, 삶의 방향과 목표와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부자연스러운 것, 자유가 없는 것, 구속, 억압당하는 것, 그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물질의 복이 되느냐, 나에게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냐가 인생의 목표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삶,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바울 같은 충실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과도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더 연약한 자들이고 더 작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만큼은 못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가겠다, 내가 순교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와 같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 유명한 전도자가 되겠다, 남보다도 헌신하는 일꾼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내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요 작은 한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식사를 하면서도, 음식을 접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조금이라도 내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더 정직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다른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서로 차이가 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결정하는 이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때에 어떠한 말을 하셨을까?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그래도 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27절에서 30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가 아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 승리케 해주십니다.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은 나를 반대하는 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기독교를 억압하는 자, 그들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않고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 남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욕심부리고 혈기를 부리지만 회개하면서 순간순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순간순간 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순종, 헌신, 바로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산을 옮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자,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바삐 살아가지만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나 자신을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헌신보다 날마다 작은 순간순간에 헌신을 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의 복음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죄 많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순교자가 있고 또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